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악인의 형통함,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인이 잘 되어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다윗의 진지한 고민이 오늘 시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생각을 하세요? 세상은 공정하다, 내지는 참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세상은 좀 불공평하다, 그리고 악인이 특별히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참기 힘들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뭔가 잘 풀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쾌한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 앞에서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악한 사람이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지막에는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은 부러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다윗이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참 돈이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악하게 나름대로 탈세하고 자기 변호사, 여러 가지 검사, 여러 가지 인간관계, 친척관계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부유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욕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고, 내 주변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고,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든지 선물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가장 단적인 예가 선거 같은 거잖아요. 고무신 한 켤레 받는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최소한 반대는 못하게 되고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찬성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보면 흔하게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것에 대해서 붕괴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돼버리면 내가 동의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게 되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인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다윗은 특별히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의뢰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훈련받고 예배드려라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배드민턴 선수가 배드민턴 셔틀콕을 이렇게 탁 치는데, 칠 때 보면 저기 공이 날아오는구나, 이걸 내가 받아쳐야 되겠다, 저쪽으로 가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난 다음에 팔이 휘둘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훈련하는 이유는 공이 날아오면 자동적으로 0.000 몇 초 만에 근육이 내 생각보다 먼저 따라가서 움직여서 그 공을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몸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이유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지겹도록 훈련하고 지겹도록 예배드리고 지겹도록 성경 읽고 하는 이유가 뭘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세상 속에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배드리고 훈련드리고 연습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행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과 실천이 따로가 아니고요. 내가 생각한 것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이라는 것은 참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거나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악한 행위고 악한 사람을 도와주는 격이 될까봐 이게 두려워가지고 행함을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거예요. 행함보다 뭐가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 앞선다는 것을, 교리가 앞선다는 것을 교회에서 자꾸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헌신이고 죽음이잖아요. 그게 뭘까요? 행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행함보다 무엇을, 이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와 꽃인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등등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함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행위를 보면 강도로부터 눌림을 당한 사람, 큰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몸이 먼저 반응을 하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먼저 몸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의 인종이 뭔지, 피부 색깔이 뭔지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달려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구출하는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이잖아요. 생각이 되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에 이 사람이 참여하고 동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다윗 자신이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반복하면서 훈련하면서 세상에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몸이 먼저 가서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다윗은 살아가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과 이 노래가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고 무식해 보이기도 하지만 과감하게 생각하고 도전하고 몸이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무엇인가 사건이 발생하고 이벤트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대요. 이 땅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인도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통치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딸려가면서 뭔가를 얻어먹는 그런 사람보다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인보다는, 신앙인은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통치하고 인도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복, 땅을 차지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딸려가는 사람에게는 떨어지는 떡고물만 얻어먹을 수 있지만, 창조해내고 인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에게는 큰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가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맡겨진 수많은 것들 속에서,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라는 것이 다윗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묵상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그와 같이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